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며 크신 일을 행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될수록 인도하심을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9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나온 세월 거의 40년 전 이제 불순종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너 강대한 나라를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큰 성읍이 있고 성벽은 높아서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가나안 백성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 같이 거인 자손들도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고 이제 정복하기를 이제 꺼려했던 것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염려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걱정하지 말라라고 다시 말씀해 주고 계세요. 3절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너는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왜 자꾸 두려워하고 그 거인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가신대. 너희가 먼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그들을 멸하신다. 엎드러지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전진하고 정복하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분명히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가나안 땅 정복한 그 모든 원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해서 말씀하죠.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공의로워서 우리가 정의로워서 이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폐역한 백성이었어요. 불순종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한 것은 그 민족들,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것뿐이다. 그들이 선했다면 너희들 그 땅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똑똑해서 선해서 그 땅을 준 것이 아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의 7 족속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5절 읽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신 이유는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하기 위한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려 하신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이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쫓아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고 정직하고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다 그 조상들의 은혜로 인해서, 그죠? 한편으로는 이 가나안 족속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쫓아내게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러죠. 왜 자기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사랑하고 왜 가나안 족속은 쫓아냅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을 때 아니다.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소유이고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들이 선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쫓아내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그들이 극한 악함 가운데 음행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쫓아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자비하기를 원해요. 아니죠. 무조건 자비는 자비가 아닌 것이에요. 지금 강모 씨 지금 두 여인 살해하고 얼굴까지 뜨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자에게도 자비해야 됩니까? 아닌 것이에요.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그런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해야 맞는 것이죠. 사실 사형시켜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은 그러냐? 왜 죽이라 하느냐? 그게 공의롭기 때문에, 그게 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거 뭐 2명 죽였고 뭐 2명만 죽이겠어요. 사실 안 들어는까지 하면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평가 뭐 10몇 번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걸 그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차피 사람 2명 죽여도 나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쨌든 감옥에 들어가서 또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땅 보장되고 먹을 거 다 보장된다. 그러면 돈 때문에 이제 뭐 죽였던 뭐 어떤 연유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에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계속 살려두는 걸 보면 그게 과연 인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백성이 악해서 쫓아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에요. 6절에서 8절까지는 교도갑니다. 그러므니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을 주실 것인데 너희의 공의로움이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 더럽게 안 듣는 공의로운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것을 잊지 말아라. 출애굽한 날부터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너희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실상 뒤돌게 보면 호렙산에서 너희가 금송아지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멸하려 했다. 그러나 중보기도 나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비하시는 말미암아 너를 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금송아지 섬기고 있을 때 나는 호렙산에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면서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 돌판은 하나님이 손수 기록해 주시고 손수 만들어 주신 돌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십계명을 듣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십계명에 받아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가 그 계명, 그죠? 들은 말씀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었고, 그죠? 그걸 섬긴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속히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도갑니다. 11절부터 15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스스로 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문을 하늘에서 없애고 나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아멘.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돌판을 주셔 십계명 돌판을 주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속히 너는 내려가 봐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다. 내 명령
한 돌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미 우상을 숭배했고 우상을 하나님 버렸잖아. 금송아지는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어 사실은. 언약이 깨진 거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그죠? 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총회와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면 계약관계가 파진 거, 계약관계가 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인도한 백성이다, 네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백성 보안들아, 목이 곧은 백성이다. 염소처럼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염소와 같은 그런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겠다. 그리고 너희 가족을 통해서 다시 번성시켜서 새로운 백성으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산에는 여전히 불이 붙어 있고 언약의 두들바는 내 두 손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들에게 이제 다시 회고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16절,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돌까지를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구나.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리게 되죠. 원래 깨뜨리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신 거 지멋대로 깨뜨리면 되는 것이 아닌데 깨뜨렸어요. 그래서 다시 결국 40주 40년을 또 올라가서 또 그걸 받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서 다시 또 이제 하나님 앞 중보기도 하고 또 십계명 돌판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죠. 올라갈 때는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오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린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분노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를 용서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을 또 죽이고 멸하시려고 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짓게 한 그 원인을 제공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아론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 그래서 그도 살아났고 그리고 내가 그리고 이제 너의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이제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가지고 산에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금송아지 섬겼냐? 가루를 내가지고 가루를 내도 뭐 말 한마디 할 수 없어요, 그죠? 저항할 수 없고 뭐 무슨 일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 금송아지예요. 너희가 그걸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뿐만 아니라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그냥 조금 하거나 정도가 아니에요. 경노하게 했다.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멘. 정당권 가운데 10명의 부정적인 정당권의 말을 듣고 정복하지 않으려고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25에서 27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영으로 청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 멸하려고 하셨는데 그러나 모세가 간구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중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저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이 완악하고 악을 짓고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보지 마시고 용서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용서를 하셔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가끔 심판하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려고 해요. 오직 하면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그나마 순종 잘한 다른 민족보다는 이스라엘에서는 순종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하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28절 29절 읽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설득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정당한 그런 논리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하나님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여금 이제 이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이제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상시키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함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들으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또한 순종하는 백성 되기 위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합니다. 저희 간구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짐짓에서 영화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 제목을 넣고 또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